오늘 제목은 뭐라고요? 우연히입니다. 우연이라는 말은 생각이나 의도나 원인이 없었는데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날 때 쓰는 부사입니다. 거기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에서 우연히 내가 좋아하는 유명 배우 누구를 만나서 우연이라는 단어를 한자 사전에 찾아보면 짝우와 불탈연으로서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이 원인과 결과가 없이 관계가 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을 뭐라고요? 우연이라고 합니다. 우연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필연입니다. 필연. 필연을 찾아보면 반드시 필과 불탈연으로서 해석을 보면 그리 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음, 일정한 조건이 주어진 경우에 그리 되거나 그리 생각되는 이 외에 달리 어찌할 바가 없음, 그리 되는 수밖에 다른 도리 없음, 이게 필연입니다. 철학자들도 우연과 필연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습니다. 철학자 헤겔은 우연이 집적되면, 우연이 계속 쌓이면 필연으로 귀결된다고 말했습니다. 헤겔은 이 말을 통해서 세상은 그 우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살펴본 그 속에 필연적인 존재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 필연적 존재가 신이고 철학용어로는 절대정신 이렇게 표현했죠.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분은 좀 어렵게 말합니다. 즉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우연인 자발적 우연, 이걸 아우토마톤이라고 합니다. 아우토마톤에서 오토매틱이 뭐죠? 자동차, 자동으로 그런 뜻이죠. 자발적 우연.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우연인 자발적 우연과 인간이 목적을 갖고 진행하는 활동 속에서 맞이하는 행운적 우연, 이걸 투케라고 합니다. 자발적 우연, 행운적 우연으로 나누었습니다. 사실 저도요, 잘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철학자들이 쓴 말은요, 확실히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리고 그 전문가들 일부의 사람들 말고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충은 그러나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철학으로 오면 올수록요, 인간에게 일어난 일들이 우연으로 보이지만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경향이 우세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고 하면 현대 철학자들이요, 지금은 더 이상 신이 이 세계를 간섭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데 다만 우리가 그 원인을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연이란 말을 쓴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도요, 좀 배운 사람들은, 특별히 뭐 자연과학에 종사하고 이런 분들, 철학에 종사하는 분들은 우연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현대 신학자들 중에서도 우연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성경에도 우연이라는 말이 자주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 룻기를 읽을 때마다, 이번 주 성경을 우리가 룻기 사무엘상을 읽었는데 이 룻기를 읽을 때마다 이 구절이 항상 눈에 띄어요. 이게 뭐냐면 룻기 2장 3절이 나오는 우연이라는 말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곡식을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앞 사람 엘리멜렉은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결혼을 했지만 일찍 죽었던 룻의 시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엘리멜렉입니다. 뒤에 사람 보아스는 그의 두 번째 남편이 되어 그에게 상상할 수 없는 복을 가져다 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시아버지 아비멜렉은 후의 남편 보아스의 친척이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여인 룻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룻은 성경에 저도 많이 헷갈립니다만은 아브라함의 조카 이름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이름은 뭐죠? 롯입니다. 거기는 롯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방 여인 모압 여인 이름은 뭐라고요? 룻입니다. 저도 가끔씩 착각을 합니다. 룻은 본래 이방 나라 모압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 중에서도요, 모압이라는 나라하고 암몬이라는 나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근데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 그 모압 여인 룻은 결혼 정년기가 되어 결혼 대상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어떤 장소로 갔는데 거기서 이스라엘에서 기근을 피해 피난 온 난민 여자 나오미를 만났습니다. 나오미라는 여자는 남편이었던 엘리멜렉과 사별한 후에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자, 룻은 두 형제 중 말론에게 마음이 끌려서, 아니면 말론이 그녀를 마음에 들어해서 둘 사이에 사랑이 싹텄고 결국은 결혼했습니다. 다른 형제 기론도 다른 모압 여자 오르바와 결혼을 해서 나오미는 난민이었지만 두 명의 모압 며느리를 맞이하는 행운이 따랐습니다. 저쪽 베트남에서 우리나라에 일하러 오신 분들이에요. 돌아갈 수도 없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한국 여자들하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 대단히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나오미가 누렸던 행복도 일시적인 행복이었습니다. 그녀가 모압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되었을 때 먼저 자기 남편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아이도 갖지 못했는데 아들 둘이 차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할지는 모르는데요.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가슴 아픈 한이 많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말을 옮길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당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를 만나면 항상 그때의 이야기를 하면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중에 자신의 고향 땅,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죠. 두 아들이 결혼까지 했는데 아직 자식도 보기 전에 죽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자기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기쁨이 아니라 반대말 말으라고 하죠. 말하라고 하죠.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그 슬픔이 얼마나 컸었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자신의 고향 땅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서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곳의 기근이 끝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난 지금 나오미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1장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그런데 며느리들이 걸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개념 있는 여자, 뭐 센스 있는 여자, 번역하면 개념 있는 여자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근데 이 나오미는 개념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들에게 자신을 따라오지 말고 모압 땅에 남아서 다시 시집을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 중 오르바는 그곳에 머물겠다고 말하면서 작별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며느리 룻은 그녀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룻기를 읽을 때마다 감동적인 부분이죠. 감동적인 구절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1장 16절에서 18절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심정은 참담했습니다. 1장 19절에서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쓰다는 뜻이죠. 괴롭다는 뜻이죠.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피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사실 이 고백 속에요,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다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섭리 안에서 일어났다는 생각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제가 보리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피부병으로 몇 년 동안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집사람이 자꾸 서울대병원 한번 가보라고 재촉을 해서 서울대병원에 예약을 했는데 그 교수 이름이 김보리 교수예요. 근데 그 김보리 교수가 이 피부병을 단칼에 고쳐버렸어요. 그렇게 힘들던 피부병이 그냥 바로 그쳐버렸습니다. 약 몇천 먹으니까 그쳐버렸어요. 이번에 또 한 1년 이상 지나니까 또 다시 또 시작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남겨놓은 약을 또 먹으니까 또 그쳤어요. 그래서 이 김보리 교수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보리, 보리 추수. 자, 여러분, 이 보리 추수는 그 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찬스예요. 왜 유일한 찬스냐 그러면 자기 밭도 없잖아요. 근데 왜 찬스가 될 수 있냐 그러면 이렇게 먹을 것이 없는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모세가 율법에 이와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써놨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며. 너희 땅에서 곡식 거둘 때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이삭을 줍다 보면 중간 안에가 있고 그다음 밥 모퉁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는 그냥 내버려 두고 또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또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미국은 지금도 오렌지철이 되게 되면 거기 누구나 들어가 가지고 오렌지를 마음껏 딸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뭐 기계를 가지고 대면 가지고 따면 안 되겠죠. 이런 말씀이에요. 모압 땅에서 돌아온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은 이제 굶어 죽지 않기 위해 보리 추수하는 밭으로 가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늙어서 일을 할 수 없으므로 며느리 룻이 그리로 갔습니다. 2장 2절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룻은 가서 베는 자를 따라 곡식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삭을 줍고 있는 밭은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었습니다. 이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였습니다. 유력한 자는 이시기볼 하일인데 재산도 많고 그 지역 사람들로부터 큰 존경을 받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룻이 들어가서 이삭을 줍는 밭이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었습니다. 그녀는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그리로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밭으로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행운에 맡기고 아무 밭으로 들어갔는데 거기가 마침 보아스의 밭이었던 것도 아닙니다. 룻은 보아스란 사람의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너는 가능한 유력한 친족인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가라 라는 어떤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가기 전 시어머니와 나눈 대화는 다음의 대화일 뿐입니다. 룻기 2장 2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니 이게 다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말 속에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 아까 우리 나오미가 자기가 망해서 돌아오게 된 데는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그 속에는 필연적인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던 그런 신앙이 있었던 것처럼 룻도 역시 신앙이 좋은 여자였습니다. 그 사이에 시어머니의 신앙을 그대로 다 전수를 받을 정도로 믿음이 좋은 그런 며느리로 성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로 가는 믿음 있는 여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은 그냥 우연에 맡기지 않습니다. 그녀는 인간의 일은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난다는 섭리를 믿었습니다. 자신은 우연히 어디로 들어갈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녀 자신은 우연을 믿지 않고 섭리를 믿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그녀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이삭 줍는 자들을 따라 어느 밭으로 들어갔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2장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는 히브리어로 카라입니다. 여기서 우연히는 미카레로서 직역하면 그녀의 우연입니다. 근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단순하게 우연히로 번역됐습니다. 그녀는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인지도 모르고 그리로 들어갔는데 우연히 그 밭에 이르렀습니다. 그녀가 했던 일은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녀를 그리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녀는 우연히 그리로 갔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그리로 들어가도록 섭리하셨습니다. 그녀의 편에서 볼 때는 우연히 그리로 들어갔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미리 보시고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미리 보시고가 영어로 섭리가 프로비던스입니다. 프로비데오에서 나온 거예요. 프로는 앞이라는 뜻이고 비데오는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룻이 어떻게 할 것을 미리 보시고 내다보시고 그리로 들어가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이걸 이제 한문으로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프로비던스라고 하고 한문으로는 섭리라고 합니다.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섭리로 그녀를 그리로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녀에게 일어난 일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양식을 주고 더 나아가 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녀가 보아스를 만나게 하여 그와 결혼하여 그의 후손을 통하여 구속의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메시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구속의 경륜 계획 아니겠습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녀를 그리로 이끄신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정말로 순도 100%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녀를 그리로 들어가도록 섭리했던 것입니다. 룻 편에서 볼 때는 우연이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섭리였습니다. 이렇게 우연으로 보이지만 나중에 보니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자,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 그냥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사울이 큰 자라는 뜻이에요. 사울 왕인데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었고 준수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준수한 자였는데 이 사람은 자신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자기를 생각하고 살았어요. 왕이 될 생각은 일도 안 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자기 집에서 키운 염소 한 마리가 가출을 해버렸어요. 염소가 가출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뭐 우리나라도 그러겠습니다만은 그 이스라엘에서는 양가 또는 그 소나 염소 이런 거 가격이 굉장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옆 동네에 아주 절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우리 동창 중에서는 제일 잘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있었는데 항상 학교 갔다 오면 소를 몰고 소를 그 풀을 주기 위해서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 집의 큰 재산이에요, 소가요. 그러니까 여기 염소가 재산인데 염소가 없었으니까 자기 비사하고 같이 염소를 찾으러 막 이리저리 돌아다닌 거예요. 처음에는 이 분당에서 출발했는데 가다 보니까 경기도를 통과해서 충청북도, 충청남도까지 막 다닌 거예요. 그런데 전에 알지 못했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듣게 되냐면 여기에 이스라엘의 하늘 같은 지도자 사무엘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해줍니다. 그래서 비서가 그 말을 전달하고 그러면 여기 한번 가서 우리 앞날에 대해서 한번 물어나 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러자고 해서 올라가서 사무엘을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놀랍게도 그의 앞날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을 듣게 됩니다. 사울 편에서는 우연이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앞의 일을 보여줘서 그를 준비하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자, 처음에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죠.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어디로 거슬러 올라갑니까? 시리아로 올라가고요. 시리아에서 터키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터키 지역으로 올라가는데 이제 유럽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유럽으로 들어갔는데 그 첫 성이 빌립보 성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 빌립보가 예전에 제가 이게 불가리아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고 그리스 땅입니다. 예. 필립 대제가 그 그리스의 유명한 왕 아닙니까? 마케도냐. 그 사람을 기념해서 만든 도시 같아요. 이 빌립보에 들어갔는데 전도하러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강가로 갔는 거예요. 강가로 갔는데 우연히 간 거죠. 우연히 갔는데 거기에 자주장사한 루디아가 자기가 생각할 때도 우연히 거기에 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영접하고 빌립보 교회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래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연히 바울은 기도하러 강가로 갔는데 또 우연히 루디아는 그리로 왔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승계 전도사님 전에 김혜지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몇 년 사역했죠? 3년 사역했습니까? 3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근데 제가 분당 두려교회 부임해서 이렇게 전도사를 뽑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름도 좀 난 교회고 그 와도 뭐 그렇게 나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지원할 줄 알았는데 지원을 별로 안 해요. 그리고 지원을 해도 내 마음에 너무 안 맞는 사람들이 지원을 해서 이거 전도사 뽑는 것이 기도 제목이 될 줄을 꿈에도 몰랐어요. 지금 한 500명 되는 교회도요 부목사를 못 뽑는 시대가 됐답니다. 부목사도 자기가 원하는 데만 가니까 이런 시절이 올 줄을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도사를 뽑아야 되겠는데 기도 제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는 교수님들한테도 좀 부탁을 하고 소개 좀 해달라고 이러고 있는데 총신대 신대원 그 서점이 있어요. 제가 그 서점에 어느 날 우연히 들리게 됐거든요. 가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혹시 서점에 내 책도 꽂혀 있을까 생각해서 서점에 딱 들리는데 그날따라 주인이었고 아르바이트는 여자 전도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전도사한테 내가 이름이 이런데 내 책이 어디에 꽂혔는가 좀 알려줘. 그 책 저도 읽었습니다 하고 여기에 꽂혀 있습니다 하고 다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굉장히 기쁜 인상을 받았어요. 저런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사회 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며칠이 지난 후에 제가 학교 갈 일이 있어서 길을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아니 저쪽에서 그 전도사님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나가지고 혹시 전도사님 교회에 사역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지금 저는 사역을 안 하고 아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우리 교회 지금 전도사를 뽑는데 한번 원서를 내보시겠습니까? 그랬거든요. 그러겠다고 해서 그래서 김혜희 전사가 뽑힌 거예요. 이게 저는 정말 우연히 거기에 들렸는데 또 김혜지 전사도 그날따라 주인이 어디 자리를 비면서 거기 서점에 와서 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우연히 거기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김혜지 전도사님이나 저에게는 그게 우연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저는 살아오면서 이런 일을 몇 차례나 겪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졸업하고 신학교를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 목사님은 졸업하고 학교 선생님 되라고 목사님이 진짜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한 분은 일찍부터 신학교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갈 줄 알았지만 목사님은 저를 이제 장로로 만들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작은 교회니까 학교 선생님 좀 하고 그러려는데 제가 갑자기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얼굴이 좀 안 좋아지셨어요. 그러면서 아쉬워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저 계획을 밀고 나가겠다고 하고 이제 며칠 후에 트럭을 빌려서 짐을 싣고 마침 우리 동서가 꿈을 꿨는데 우리를 봤대요. 그래서 그 집을 잠시 동안 쓰게 해주겠다고 방에 좀 있게 하겠다고 해서 짐을 다 싸서 이제 한 일주일 후에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제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다가오기 전까지는 제가 믿음이 좋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신학생으로 불렀으니 반드시 이 올라갈 차비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내가 친구에게 절친에게 돈을 빌릴 수도 있었지만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다렸는데 날짜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돈이 없어요. 정말 상심했습니다. 좀 마음이 슬펐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슬퍼서 정말 여러분 이 간증에는 1%의 거짓도 없어요. 제가 강주의 금남로 5.18 일어났던 금남로를 그냥 나간 거예요. 뭐 책이나 사자하고 책이나 보자하고 금남로에 있는 서점으로 갔는데 거기에 때마침 누구를 만났냐 그러면 예전에 오랜 기간이 아니었지만 잠깐 동안 영어 성경 공부를 제가 인도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 영어 성경 공부하셨던 그 의사 부인이 저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인사를 드린 거. 오랜만입니다. 만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오랜만입니다 하고 인사를 드렸는데 어떻게 사냐고 물어봐서 이러쿵 저러쿵 해서 지금 서울로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절대 안 했죠. 그랬는데 그분이 사정을 듣더니 관광호텔에 가서 커피 한잔 하자고 거기 관광호텔에 있는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저에게 돈 봉투를 하나 딱 내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또 거짓말 같은 참말입니다. 나는 그걸 받고서도 내가 뭘 원하고 지금 여기 나왔는지도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 봉투를 넣고 원래 책 사러 왔으니까 책방에 가서 책을 이렇게 보다가 그냥 집으로 왔는데 보니까 봉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딱 열어서 보니까 거기에 서울로 올라갈 차비가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우연히 답답해서 그 도청 옆으로 갔는데 그 서점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우연히 그분을 뵙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돌이켜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또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예수 믿는 분은 아니었지만 너 오늘 요리로 가야 하지 않겠니? 이렇게 했을 것이죠. 근데 결국은 우연히 두 사람 다 그리로 갔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섭리 안에서 이끌어 주셨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볼 때는 우연히로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섭리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연히 어디로 갔는데 그곳에서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다면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믿어야 합니다. 가끔 연예인들 중에서 우연히 친구 따라갔다가 캐스팅이 되었다는 그런 말을 듣게 되는데요. 이 경우는 진짜 우연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에게는 엄밀한 의미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부부들이 계시는데 우연히 만났을까요? 또 여러분이 분당 누리교회 오게 되었는데 우연히 오게 되셨을까요? 처음에 이곳으로 다른 곳으로 안 가고 꼭 이곳으로 이사 오고 싶었죠. 돌이켜보면 이 분당 누리교회 오도록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를 이곳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신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 엄밀한 의미에서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연히를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 우연을 가장한 섭리라고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섭리. 우연이라는 포장지에 쌓인 섭리라는 선물. 우연이라는 포장지에 쌓인 섭리라는 선물. 우연을 가장한 섭리. 자, 우연을 가장한 섭리가 움직이고 있어서 우리에게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특별히 구원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을 가장한 섭리를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연히 내가 백화점 갔더니 우연히 백화점에 들렸는데 내가 그렇게도 입고 싶은 신상 코트가 걸려 있는 거예요. 가격을 봤더니 다운이 돼서 10만 원이었더라. 우연히 들렸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라. 이런 표현을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또 여러분, 우연을 가장한 섭리란 이 말 속에 사탄의 장난도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요즘 교회에 다니는데 시험에 드는 일이 많습니다. 이번 주는 정말 한번 빠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아침에 우연히 어떤 친구를 만났어요. 그녀는 너무나 슬퍼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슬퍼하면서 내 얘기 좀 들어줄 수 없냐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주느라고 교회를 오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 우연을 가장한 섭리,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와 관계에서 모임에 참여하는 이런 것과 관계에서 우리 모임을 자꾸 방해하고 가지 못하게 막는 것은 사탄의 장난이지 우연을 가장한 섭리라고 이 교회를 떠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룻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연히 어떤 곳으로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 사람을 통하여 답을 줄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선한 뜻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룻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해 답답해서 이삭을 줍기에 우연히 밭으로 따라 들어갔는데도 바로 그것이 보아스의 밭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 그리고 어떤 곳으로 갔을 때 혹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를 통하여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요즘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예요.
사실 외국 유학 같은 경우도 별로 인기가 없는 시대고요. 미국도 그러고 뭐 유럽도 그러고 유학을 별로 안 온대요. 근데 우리 때는 막 유학을 가는 것이 소원이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유학 간다 하는 사람은 다 간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뭐 지도 교수를 정하고 뭐 어떤 분야를 자기가 그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 교수들 목록을 다 이렇게 뽑아가지고 장단점을 체크하고 또 거기 가서 살 수 있는 뭐 경제적 비용이라든지 기숙사라든지 이런 걸 다 체크하고 가는 시대입니다. 그때는 그런 정보가 완벽하게 차단된 시대였어요. 저는 제 아는 분이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유학 간다는 소리를 듣고 베를린 그 대학의 원서를 저한테 딱 가지고 와서 내가 원래 가려고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못 가게 됐으니까 너가 가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대학원 다닐 때 그 여자분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기가 가게 됐는데 어떻게 못 가게 됐대요. 나보고 가라고 딱 보니까 베를린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혹시 이 사람을 통해서 그리로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이제 생각해서 받아들였어요. 또 저는 베를린에 마틴 루터라는 신학자를 공부하러 갔는데 거기에 그런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지금은 교수 프로필 쳐보면요 다 나와요. 그때는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누가 거기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베를린으로 가라고 해서 갔는데 또 거기에 마침 교회가 있다고 와서 누가 거기 와서 목회해보고 싶지 않느냐고 해서 또 저는 교회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게 또 딱 보니까 이제 그 등록을 해가지고 수업을 들어가게 됐는데 어떤 세미나에 들어갔어요. 코스를 마치고 이제 세미나에 들어갔는데 아니 그 세미나들에서 만난 그 목사님이 루터 분야에서는 동독 분이신데 가장 존경받는 가장 이름 있는 유명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요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돌이켜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구원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서 인도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진실로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는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룻은 우연히 이삭을 죽기 위해 우연히 어떤 밭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다윗을 낳게 하십니다. 그래서 4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구를 낳았을까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구를 낳았을까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 누구요?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브람과 다윗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가까운 족보입니다. 다윗의 후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고 하셨는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룻이 모압 땅을 떠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추수하는 보리밭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 기업 물을 자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거기에서 이처럼 오벳을 낳았고 이 오벳은 다윗을 낳아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저는 마틴 루터라는 사람을 공부를 해서 우리 한국에 좀 기여를 해야겠다는 그 생각만 가지고 발걸음을 옮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저를 그리로 이끄셨고 또 공부를 해서 비록 적은 기여지만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신자들의 삶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연히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항상 뒤따르고 있습니다. 예. 우연을 가장한 섭리. 다 같이 한번 따라 봅시다. 우연을 가장한 섭리. 예, 이런 섭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연을 가장한 섭리로 이끄심을 우리가 배웠사오니 이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뜻을 품을 때, 선한 뜻을 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처음에는 참으로 역경이 있고 좌절과 절망의 시간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한다는 이 사실을 배웠사오니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